함께 경배와 찬양 294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새벽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힘과 영적인 복을 경험하는 삶. 예수님이 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 중 12를 택해 사도라 칭하십니다. 무리가 주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고자 나아오며 치유의 능력을 입고자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많은 지성을 입하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우리가 예수를 만지고 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서 모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부르는 얻을 것이며 지금 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없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 기도하고 이르라 그래서 너희 상이 크리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부르는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부르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기도 후에 역조 제자를 택하시니 기도는 성도에게 놀라운 특권이고 동시에 경건한 의무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홀로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사역에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 죽기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바른 판단과 능력 있는 사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보세요. 우리 공동체와 내가 기도로 철저히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복이 있는 자, 화 있는 자. 사람들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마음이 가난해져 텅 빈 사람은 그리스도를 겸손히 모셔드림으로 참된 만족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더 믿는 기쁨을 맛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고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복입니다. 반면에 쾌락과 부유함을 쫓아 희일양락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자 세상 가치와 타협하면 결국 심판에 이르는 화를 당합니다. 우리 내면의 본성은 죄악된 방향으로 끊임없이 향하려 하지만 돌이켜 주님이 말씀하신 역설적 진리를 듣는 것이 복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 화는 세상의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요?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 공동체와 나는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할까요?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 하기보다 제 생각과 바람을 주장하곤 합니다. 이제 제 권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기도 응답의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에 마음을 맞추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특별 일정을 가지고 출타 중에 계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되는 이 새벽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1차 갈릴리 사역에 계속해서 보도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이 앞서서 있었죠.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12사도의 임명에 관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12를 이제 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네, 한마디로 사도의 직분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는 이제 임명된 사도들의 명단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사람이 누가 세워지는가 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가리켜서 자본주의 사회, 정보화 사회 이런 수식어를 쓰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자본이고 정보고 뭐 이런 거를 표현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뭔가 사회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그 사회 안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네, 자본주의 경제라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그 경제 체제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마느냐, 그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려운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도요,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게 됩니다. 어떤 체제의 문제라기보다 적재적소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누가 세워지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신중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아무나 아무렇게 세워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12절에 보니까요, 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모든 맡기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의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물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사도들을 세우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냥 아무나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 위해서 산에 가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집중을 하셨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렇게 본문에 정확하게 이런 음성을 주셨다, 이렇게까지 나타나 있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명될 제자들의 명단을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얘가 사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임명해라. 그런 음성이 있었겠죠. 우리는 이 임명된 사도들을 성경의 많은 자료들, 정보들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단을 보게 되면요, 한결같이 그들은요, 평범한 인생들입니다. 뭔가 특출난 것이 없고요. 아니, 평범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에 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도 한, 그죠?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사도들 이렇게 후보 명단을 꼽았다면 아마 이들은 1차 명단에서 분명 제외되어졌을 겁니다. 입사 시험에 있어서도요, 개인 신상, 이력서 같은 거를 토대로 1차로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이 있죠. 그런데 오늘 임명된 이 사도들의 명단을 보면요, 이들은 아마 그 1차에서 모두 다 속가졌을 그런, 그죠?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혀 뽑힐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이었고요, 특출난 것이 조금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런 사도들의 명단을 알려주실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셔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임명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거 훤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첫 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라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그 마음에 갈등이 되고 또 충격이 되셨을 것이다, 충분히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체포되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셨을 그때처럼 아마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얘는 앞으로 저 배신할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세우라고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명단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수차례 간구하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요,
날이 밝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사도들을 임명합니다. 우리는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되 그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토록 평범한 인생들을, 정말 볼품 없기까지 한 인생들을 사도로 세우셨을까? 정말 예수님 주변에 사도로 세울 만한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없었던 것일까? 다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그래도 뽑아서 그들을 임명하라고 그러신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요, 주변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었고요. 그 중에는 니고데모라든지 젊은 부자 관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있고 학식도 가지고 있고, 그런가 하면 삶의 태도 자체도 대단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도로 임명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지극히 평범하고 볼품 없기까지 한 인생들을 사도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 세우신 거에 대해서 아쉬우시다거나 후회가 된다거나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연약하여 걸려 넘어지고 패배하는 그 순간에서도요,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일으키시고요, 기회를 주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인생 들어 쓰셔서요, 크게 사용하시는 것, 큰일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들어 쓰심으로써 당신의 능력과 영광만이 가득히 자리하는 현장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요, 스스로 나는 너무 작은 인생이고 볼품없는 인생이다, 이런 판단에 좌절과 실망 또는 낙심에 빠져 계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전부 내어 던져버리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용함을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쓰심을 기대하시면서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지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통해서요, 특별한 인생 부르시지 않고요, 간절한 중심을 지닌 평범한 인생 부르셔서 특별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어지는 17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평지수은이라고 흔히 불리는 그런 단락인데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장소적 이제 배경으로 등장하는 평지라고 한 것 때문에 이제 평지수은이다, 뭐 이렇게 명명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보게 되면 이 평지수은이 베풀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치유 사역에 대한 그 기사가 잠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치유의 권능을 베푸신 거는요, 이 치유 사역 이후에 베풀어질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를 더하시기 위함인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의 또 분명한 특징이 있죠. 바로 이들은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기록을 통해서 보면요, 질병이 있거나 뭔가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한결같이 인생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이 행동하게 되는 근본적인 어떤 동기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요,
결핍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핍. 사람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 결핍이라는 것이 있을 때 움직이게 되고 행동한다는 거죠.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뭔가 채워야 되겠다고 느껴질 때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말도 이런 게 있죠.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네, 그렇습니다. 결핍이 있고 모자람이 있을 때 그제서야 사람이 움직이는데요. 이것은 육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결핍을 느끼기 시작할 때 인생들은요, 그 영적인 결핍을 해결하고자, 채우고자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확신하는 바가 있는데요. 인생의 걸음이 오늘날 이 자리까지 인도함 받으시는 데 있어서요, 이 결핍의 문제라는 것이 분명히 크게 작용하셨을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시기를 지나시면서 결핍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이 결핍이라는 것이 주어질 당시는요, 대단한 고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처이고요, 좌절입니다. 그런데 그 결핍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고 우리 인생 들어 써주시는 계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그렇거든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좀 이렇게 좋게만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기 시절, 어린 시절부터 해서 아주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났고 젊은 나이에 목사가 이제 되어 있는 이런 거를 보고도 아마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저렇게 키웠을 어떤 그런 집안의 자녀일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대단한 결핍 가운데서요, 네, 이거는 육체적 결핍, 영혼의 결핍 전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극단적인 생각도 했던 그런 10대였고요. 그리고 그 고2 시절에 저는 그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도 세우는 이런 수준에까지 갔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결핍이 큰 만큼 그 결핍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만큼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자 하는 서원도 더 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렇지만 그 결핍 채우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더 크게 들어쓰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온전함과 의로움을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모자람 가운데요, 가슴을 찢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 세리와 같은 중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해서 있는 한 우리의 앞날에는요, 참 좋은 날이 많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복 있는 자들과 화 있는 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내용상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산상수훈의 이제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먼저 20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복 있는 자들에 대한 선언입니다. 복 있는 자들은 이러이러한 자들이다 이건데요. 20절부터 보면 이제 가난한 자,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 당하는 자, 예수님 때문에 버려지는 자라고 그렇게 하죠. 이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특징이 뭘까요? 바로 하나같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복이 없되 더럽게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이 없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그죠?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복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이 땅이요, 천국에 속하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이요, 이 세상에 속하였지 않기 때문에, 천국과 이 세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들은 천국에 속한 인생들인데요,
천국이 이 땅에 속하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성격적인 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서 하늘에 속한 기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상식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통념과는 다른 어떤 가치 기준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서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보고 눈물 흘리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 되거나 줄인 자, 우는 자, 그런가 하면 미움당하는 자들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성격에서 볼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지 않고 줄이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면 복 없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밥 굶으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뭐 밥 굶고 막 줄이고 내일 뭐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막 울고 그러시는 분 조금도 없으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복 없는 자들이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대하면서는요, 문자적 의미 이상으로 또 이제 접근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도 이제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 있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이 구절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보면요, 큰 부와 명예를 가지고서도요,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요, 그렇게 은혜를 구걸하는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서 안락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환경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바닥에 떨어지는 어떤 그런 현장을 마주하고 보고 듣게 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요, 인생에 주시는 거룩한 근심과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자들도 본문이 말씀하시는 가난하고 줄인 자들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다르게 25절에 보면요, 배부른 자들이 있습니다. 배부른 자들. 이들은 이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자들이죠. 예수 믿을 바에야 나를 믿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신만만한 인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인간 승리다, 대단한 삶을 일구었다 그러면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떵떵거리는 자들은 그 환호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죠. 그런데 그들의 결국이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부른 자들, 부족함 없다고 떵떵거리는 그 인생들은요, 장차 주어질 그 세계에서 영원히 줄이게 될 것이고요, 영원히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베푸시는 주님의 선포에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가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먼저 보게 되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지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 시제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배부를 것이며, 이거는 어떤 시제죠? 미래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26절까지 쭉 보게 되면요, 지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 각 문장의 의미를 보고 또 시제를 파악한다면 계속해서 현재, 미래, 지금, 장차, 이것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분명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근거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온 우주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하게 될 미래의 모든 일까지도 훤히 내다보시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영의 눈을 뜨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당장 눈앞에
보게 되는 현실에 매달려서 그 현실 잠깐들 때문에 중리산이 한다거나 희낙낙하는 어떤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의 한계를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림, 그 주님께서 그려나가실 그림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그림 기대하며 이 땅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장차 완전히 그려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것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승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마주하는 우리의 그 세상들은요, 거짓된 통념들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진리 안에 속한 우리들이 볼 때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은데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 아플 때 많지만 주어질 하늘 상급 바라보시면서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훗날 승리자의 관을 능히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주의 전으로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깨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많은 형편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 스스로 자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그렇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들 붙잡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인생들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더 큰 충성의 발걸음으로 그렇게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과 뜻을 맞추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또한 하나님 주시는 선대함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일구어 나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출타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지켜보아 주시고 어디 계시든지 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좋은 쉼, 거룩한 쉼을 잘 가지고 또한 돌아오셔서 더 큰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하나님의 영원한 산소,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꽃을, 하나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가운데 다시 우리 신에게 엎드리며 이 한날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결핍이 있습니까? 모자람이 있습니까?